우리가 오랫동안 산상수훈 강해가 해온 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은 7장 28절로 끝을 막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8절까지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이 결론부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다음 표를 보면 이 부분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서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15절에서 20절까지는 두 가지와 두 나무가 있다. 또 두 열매가 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두 건축자,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 삶은 두 길로 참 단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택해라.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선택과 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길과 가지 않아야 하는 길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이해해 왔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과 죽음이 있다. 어느 길로 가겠느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 대답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까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고 하나는 작고 좁은 문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왜 큰 문으로 들어갈,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어려운 대답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큰 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실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 끝에 천국이 있다. 견뎌라. 인내해라.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참고 인내하면 마침내 그 끝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있는 문이 아니라 이 문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은 한결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새번역 성경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개역 개정 성경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천국이 열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enter, through입니다. enter는 들어가는 거죠.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The narrow gate, 좁은 문. narrow gate를 through, 통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좁은 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좁은 문은 하나의 수단과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이게 정확하죠. 이끄는 문이에요. 문을 여니까 천국이 나오더라가 아니고 문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아니요. 좁은 길로. 그것은 마치 한 번의 문을 딱 열고 나면 천국이 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더 좁은 문이 있고 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더 좁은 문이 나오는, 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은 그냥 밀고 들어가면 열리는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고 힘써서 두드려야지 열리는 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니까 딱 천국이 나오면 좋겠는데 도리어 좁은 길이 길게 뻗어 있고 그 끝에 보니까 또 문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멀리 있는 적을 물리치러 가는데 그 좁고 좁은 문을 지나가서 함정을 피해서 가니까 또 문이 나타나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용암지대를 건너가니까 또 좁은 문이 나타나고 건너갔더니 절벽이 나오고 쉽게 보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험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여기서 이 좁은이라는 단어는 들리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좁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압박하다, 괴롭히다, 억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길은 실상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의 길, 핍박의 문, 방해의 문으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억압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일회적인 구원의 경험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 앞에 두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가운데 우리는 어느 문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선택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인 억압과 핍박과 고난과 방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 그 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일날 쉬고 싶죠? 네. 아니에요. 늦잠도 좀 자고 싶죠? 네. 취미생활도 좀 하고 싶죠? 고상하게 커피숍 가가지고 주말의 여유를 느끼고 싶죠. 그건 넓은 물이에요. 즐겁습니다. 하면 기뻐요. 행복해요. 반대로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쉬지 못합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돼서 오히려 주일날이 더 힘들어요. 아파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졸려요. 죽겠습니다.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압박입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지금 넓은 문 대신에 좁은 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그 넓은 문과 좁은 문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기어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특히 설교가들이 참 오해하게 만들어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설교가들이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넓은 문을 선택해도 생명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그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에요. 현대 교회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기의 말이 옳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대형교회의 성장, 인기 있는 설교자의 명성,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결과다. 자랑합니다.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은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복 받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사장이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성공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짓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인 그들이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열매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너무 쉽게 교인의 숫자, 교회의 크기, 외적인 성과나 업적을 생각해 버려요. 그건 뭐냐면요, 자본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이 달리면 그게 최고예요? 많이 달린 나무가 열매를 많이 열리면 그 나무가 최고일까요? 아니에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시골에서 장을 떴습니다. 장을 뜰 때 저는 그 장독대 옆에 그냥 뿌려 놓았던 딸기가 그냥 지가 스스로 자라가지고 딸기가 많이 열린 거예요. 새빨갛게 잘 익어서 제가 이제 그것을 따다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은데 재미죠. 근데 이 넝쿨 하나에 딸기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하나에 막 10개도 더 넘게 열렸어요. 야, 그러면 성공했다, 그죠? 성공했다. 좋다. 근데 이거 시장에 갖다 팔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사 먹어요. 마트에 파는 그 상품성 있는 열매가 단 하나라도 열렸을까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열매의 개수로 보면 1등입니다. 근데 팔 수 있는 상품성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가 달려도 상품성 있는 게 달려야지, 가치 있는 게 달려야지. 쭉정이 같은 거 100개, 1000개 있어도 하나 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교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저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다. 지난주에 우리 김묘경 집사님이 뭐라고 나눔을 했냐면, 이제 이런 좀 수준 낮은 이야기들이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넌 수준 낮아서 내가 못 올리겠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낮은 수준에 나도 있다가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낮은 차원의 신앙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쫓아서 조금은 차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복 준다,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거짓된 약속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약속을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비판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이건 다 허상이죠.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찌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해왔던 거 아니에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는 못하면서. 적어도 저는 여러분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일과가 끝나면 그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 BTS 준비, 역사적 성경 읽기, 독서 모임 준비, 임직자 교육 준비, 단 하루도 게을리하면 해낼 수가 없어요. 시골에 있다가 북삼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열매라도 상품성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성도들의 성장으로 마치 이렇게 탐스럽게 빨갛게 익은 그 딸기송이처럼 맺어지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참 어려움과 고난과 압박과 핍박이 있으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힘든 여정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길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친구가 되셔서 함께 걸어가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얼마든지 이 길이 우리에겐 기쁨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천국의 길이 되는 자들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이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로 첫 발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광야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일 수 있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지 어떻게 광야로 갈 수 있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애굽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겠다. 그들에게 광야는 지옥과 같은 곳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광야는 천국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곳이 천국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압박과 핍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좁은 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내 본성으로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넓은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의 손잡고 걸어가시면서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때문에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분과 함께 간다면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